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목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2021년 11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예배가 예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을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 수 없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예배하는 아버지 제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오. 아버지 그 머리 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예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문답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은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치유와 축복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때 축복 중에 또한 축복은 뭐냐면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마지막에 받는 칭찬이 진짜 칭찬이고요, 마지막에 받는 축복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땅에서 좀 복받아서 잘 산다고 하다가 뭐 삐끗해서 마지막에 천국에 못 간다거나 영원한 천국에서 어떤 상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런 영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믿음의 확실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칭찬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칭찬 듣고 영광 얻고 존귀를 얻는 이 진짜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치유와 축복을 구할 때 이 마지막에 받는 칭찬 얻기를 원한다고, 믿음 따라 살기 원한다고 함께 같이 또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칭찬 듣는 삶,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확실함으로 하나님이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확실한 믿음을 위해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거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함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지막 때 그 영원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기도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칭찬을 받으십니다. 그러려면 무언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면 안 되고요. 내 안에 아버지가 일하시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지 예수가 영광받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난 오직 순종, 난 오직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헌신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무언가를 하는 건 헌신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때 그 빛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도록 하나님 내가 헌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의 기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핏값으로 나를 사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헌신의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곳에 이 물질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풍성한 복 부어주옵시고 하나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며 정말 온전히 주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처럼 잠언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잠언 27장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값싼 칭찬, 값비싼 칭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사장님 얼굴이 이렇게 환해 보여요. 너무 멋지십니다. 사장님 항상 보면 이렇게 사람을 기분이 좋아. 너무 멋져요. 너무 괜찮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을 들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그죠? 칭찬은요, 좋은 겁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니 칭찬하는 것도 칭찬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통해요, 사람이요, 세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의 힘이 대단하죠. 솔직히 칭찬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요, 특히 남자들은 있잖아요. 이 칭찬, 곧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면요, 목숨이라도 내놓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고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 칭찬 좋죠.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을 조종하려면요, 돈을 주면 되거든요. 근데 돈을 주는 건 어렵잖아요. 하지만 칭찬은 어떻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좋아하는데 돈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저기서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 일단은 말로 또 표현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에 진짜 사랑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칭찬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누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칭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입니다. 그래서 칭찬을요, 무슨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로 봐요. 예전에 엄청난 부수가 팔렸던 밀리언셀러가 있었는데요, 제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였어요. 이 책에 대해서 한 북칼럼니스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주제를 다룬 자기계발서가 낙양의 지가를 춤추게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돌고래 쇼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조련사가 돌고래 입에 슬쩍슬쩍 넣어주는 먹이임을 안다. 돌고래를 적당히 굶긴 후 조련사가 원하는 몸짓을 하면 먹이를 하나씩 줌으로써 돌고래를 세뇌시킨 결과일 뿐, 돌고래가 조련사의 칭찬이나 인간의 박수를 인식해 신이 나서 그런 몸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여러분, 고래를 조종하는 것은요, 칭찬이 아니라요, 먹이입니다. 그게 고래의 본성이거든요. 그 본성을 잘 이용하면 그 대상을 조종할 수 있어요. 길들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람의 본성에는요,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 이런 본성이 존재할까요? 왜 굶더라도 칭찬만 받으면 충성을 다하는 걸까요? 사람은요, 이 사랑에 굶주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빈자리가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칭찬은 뭐라고요? 여러분, 칭찬은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건 사랑받는 거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무엇든 할 수 있는 거예요. 허기진 배를 채워주면 무엇든 할 수 있는 동물처럼 허기진 영혼을 채워줄 수 있다면 무엇든 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사랑인지 가짜 사랑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랑 좋아요. 칭찬 좋습니다. 하지만 가짜 사랑에 이용당하는 건 좀 뭔가 아니지 않나요? 이용당해도 좋아.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칭찬만 들을 수 있다면, 이 바보야. 너를 이용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칭찬을 그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요, 사랑은요. 사랑장에 말하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진짜 사랑에서 나오는 칭찬과 상대를 인정하는 말은요,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저줌이라고요. 이 칭찬을 통해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거저줌. 진정한 인정, 진정한 칭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세술 운운하며 칭찬을 상대를 조종하는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종의 거짓이거든요. 아니, 그럼 우리는 뭐 칭찬 한마디 못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뭐 진심이면 된다니까요. 그런 진심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또 표현해야죠.
표현된 사랑만 사랑이거든요. 칭찬하면 교만해질 것 같아 상대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진심이 있다면 표현하세요. 칭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어서 칭찬으로 그걸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칭찬은요, 사람을 세우고요,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을 또 얻게 해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진심이면, 충성하게 만들려고가 아니라 진심이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 칭찬에 속지 마라. 그리고 뭐예요? 진짜 칭찬을 하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원어상은 좀 뭔가 아리까리해요. 하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이런 걸 봤어요. 은을 다루는 것은 도가니고 금을 다루는 것은 풀무다. 그런데 사람을 다루는 건 칭찬이구나. 이게 가짜 칭찬으로 사람을 이용하라는 걸까요? 진짜 칭찬으로 사람을 세워가라는 거겠죠? 동시에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가짜 칭찬으로 나를 속이고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을 보세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게 되게 많습니다. 보이기 위해서라는 게 뭐예요? 보여서 욕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여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타는 차,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요, 다 이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짜든 진짜든 칭찬은요, 위력이 있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의 깊은 욕구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칭찬은요, 중독성이 있습니다. 칭찬 중독이라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찬 중독에 걸렸어요. 이게 뭐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누가 꼭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아도요, 난 이 칭찬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받기 위해 무엇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누가 나를 이용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요?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요, 나중에는요, 몸에 배요. 칭찬 들으려고 뭔가를 하는 게 몸에 배요. 이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은 되어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되어 있는데 뭔가 힘이 듭니다. 어느 순간에는 뭔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칭찬이 없으면 또 이게 의욕도 없고요. 알아주지 않으면 뭐 화가 나고 이렇습니다. 이처럼 칭찬에 중독되지 않으려면, 또 가짜 칭찬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허기진 영혼이 진짜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 충만, 이거 없잖아요? 100% 칭찬에 이용당하고 칭찬 중독에 걸려서 칭찬을 위해 일하다가 지치고 상처받고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제가요, 이런 걸 이용해갖고요, 여러분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칭찬을 잘하면 또 여러분은 저를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면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뭐 별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더 좋거든요. 여기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화가 있다고 성경은 경고해요. 왜죠? 칭찬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칭찬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사람들의 비위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거 스트레스입니다. 뭐 영업사원이에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착해서? 네. 착하다는 칭찬받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이 세 번역은 이렇게 나와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당연히 좋은 사람 돼야죠. 사람들이 굳이 나를 나쁘다고 말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선지자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게요, 칭찬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시킨 말이니까. 이들은 사람들의 칭찬에 기대지 않았어요. 내가 좋은 말 해주면 좋은 말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좋은 말 들으려고 좋은 말 해주는, 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곱고 아름다운 것이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랑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막 목숨을 걸잖아요. 막 어마어마한 막 성형도 하잖아요. 왜요?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게 헛되대요. 헛되대요. 언제까지 그런 걸로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여러분, 칭찬은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칭찬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에 기대지 않고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자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요, 또 그걸 알아보는, 진짜 내가 칭찬 들어야 하는 사람의 칭찬도 받을 거라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나를 칭찬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건 칭찬하겠지만, 하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 안에서는 칭찬받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꼭 같은 가치관을 또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핍박받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모두의 칭찬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 그리고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의 칭찬이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쁜 놈의 칭찬을 받으면 난 나쁜 놈인 겁니다. 세상의 칭찬을 받는다? 그럼 난 세상 사람일 확률이 커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또 뭔가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제대로 된 칭찬인 거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의 행위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죄인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세요.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만이, 믿음에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칭찬받을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좀 어렵죠? 세번역으로 볼게요.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사람인 이가 유대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믿음을 따르는 사람은 비록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받지 못할지라도, 왜요? 못 알아보거든요. 그게 왜 의인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우리가 이 와중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이해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믿음이었다면 오직 그걸 알아보시는 하나님께 결국 칭찬을 들을 거라는 거죠. 칭찬에 좌우되는 사람은요, 또 이 욕먹는 거 엄청 무서워해요. 저도 욕먹는 거 싫어하죠. 그렇다고 그거에 좌우되면요, 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칭찬만을 바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꾸 사람의 욕하는 것에 자꾸 귀 기울이고 그것에 좌지우지되고 사람의 칭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음이 드러나는 날이 온다고요. 이 땅에서 없으면 저 땅에서 있다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현재의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어 사는 삶이 아닌 겁니다.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분의 칭찬받는 삶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받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지. 여기서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너 잘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믿음으로 한 일, 곧 순종만이 칭찬의 근거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의 모든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칭찬받으려고. 칭찬받기 위해 일했는데 안 알아줘. 서운하잖아. 화나잖아. 그러니까 나팔을 자꾸 부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아, 나 무슨 일 했는데 막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선행을 막 드러내서 큰 소리로 말해. 길거리에 서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자기의 선행을 알리는 것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알려야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니죠. 보고예요.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 보고예요. 문제는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한 일은 그 일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또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을 힘입어 한 일은 했다고 말해야 돼.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지만 나의 빈 영혼에 사람들의 칭찬을 채우기 위해 한 일은요. 오히려 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요. 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위해 했거든요. 그래 칭찬받고 내 그 사랑으로 빈 영혼을 채워야죠. 그러니요. 그런 일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그런 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자랑, 아니 보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인터컵 청년 하나가 무슨 일로 책상에 메모를 하나 남겨놓고 갔어요. 거기에 저에 대한 호칭이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뭐라고 쓰더니 예수님 같은 목사님 뭐 이렇게 써놨어요. 알아요. 뭐 신세지니까 좋은 말 했겠죠. 어쨌든 기분은 좋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칭찬 앞에서 우린 이렇게 반추해 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이런 칭찬을 들을 사람인가? 그 칭찬이 합당하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그 칭찬을 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난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하라 하신 일을 또 공급해 주신 은혜와 환경을 가지고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진짜 인정된다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감사하고 또 우린 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고 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들어야 할 칭찬이니까요. 또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은혜로 살아온 사람의 칭찬에 대한 어떤 반응,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이게요,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상 받는 자가, 면류관 쓰는 자가 보이게 될 반응이에요. 그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려요. 이런 면류관을 쓰기에 제가 쓰기에 합당치 않습니다. 난 그냥 은혜로 살았을 뿐이에요. 이러는 거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 12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는 자, 면류관 받는 자가 보이게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영광 오직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며 믿음을 따라서 살아온 의인의 모습인 겁니다. 얄팍한 사람들의 칭찬에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비위 맞추며 살아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칭찬에 길들여지지 마라. 칭찬에 속지 마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라.
그분의 칭찬만을 위해 살아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순종만 해라.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사람들의 칭찬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값싼 칭찬에 길들여지지 말고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받게 될 그 값비싼 칭찬을 기대하며 일생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칭찬에 속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 칭찬을 하나님에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칭찬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마지막 때 면류관 던지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날에 칭찬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면류관 던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정말 세상의 칭찬에 길들여지고 세상의 칭찬에 조종당하고 세상의 칭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고난당하며 핍박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너를 거두리로다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칭찬받게 될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성도들 그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목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너를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